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같이 예배하러 고고! 안녕, 우리 예꿈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2020년이 지나고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고 우리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또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자세와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하나님께 씩씩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하나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챈트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나게 하나님께 챈트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챈트하러 고고!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요한 어린이가
이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은 예배와 기도를 더 잘하고 좋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꿈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늘 기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우리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품고 다짐한 소망들과 결단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사시대를 지내서 또 이렇게 룻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자손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사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죠. 그리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왕이요? 전도사님, 그럼 그동안에는 왕이 없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답니다. 진짜 왕이 계시긴 했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요.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게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담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또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르우벤이랍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더욱더 기억을 더듬어서 사사기의 끝을 열어준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한나이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사사로서 세움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나의 아들이기도 하죠.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사울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다가 사울이 왕이 된 것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말씀처럼 잘생기고 키가 큰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일까요? 얼굴이 잘생겨서 얼짱 훈남이라서 준수한 데다가 키까지 커가지고? 과연 사울이 왕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미남 경연대회라도 해서 왕을 뽑은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재력가 가문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기에 왕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를 해서 뽑았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Nope.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 바쳐졌고 평생토록 그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늙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등 백성들의 원성을 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사 시절부터 주변 국가가 왕과 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은 바른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라고 요청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 사사시대를 거부하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를 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을 모두 아프게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여 구하자 하나님은 슬퍼하셨지만 이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사무엘은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았고 제비를 뽑아 왕을 세웠고 뽑힌 사람은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가문으로나 무엇으로 인정받을 것이 전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이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왕 나하스가 전쟁을 벌여왔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울은 백성들을 모아서 전투에서 승리를 크게 거두었어요. 드디어 사울은 전쟁 영웅으로서 인정받는 왕이 된 것이었죠. 왕이 된 그는 블레셋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해서 블레셋의 승승장구를 제압하였어요. 어때요, 친구들? 너무나도 멋진 사울 왕이 아닌가요? 심지어 큰 키와 멋진 외모에 전쟁까지 능한 능력 있고 얼마나 멋진 왕인가요?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좋기만 한 왕은 아니었어요. 헉? 왜요? 그건 바로 그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 사울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자신을 향하자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겨우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실수가 터져 나오게 되어버렸답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침입하자 전쟁을 준비하며 모두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이 오는 것이 지체가 되었어요. 아, 전쟁은 타이밍인데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우리 애꿈 친구들, 전쟁이 과연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았어요.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왕을 세웠는데 왜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전쟁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께 꼭 의지해야 하나?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 에이, 그냥 번제 그까짓 것 드리면 되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급한 마음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아이, 그깟 예배, 그깟 형식 얼른 해버리면 되지 한 것이었죠. 마치 야외에 간다고 예배를 쓱싹 해치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도 쓱싹 그냥 손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됐지? 라고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 하나의 또 월권 행위이자 자기 위주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하필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은 크게 사울을 책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었어요. 그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를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하며 살아가던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다시금 망령된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고 말았어요. 어떤 사건이 그의 망령된 그 마음을 노출하게 되었냐고요? 길갈에서의 일이 있고 난 뒤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사울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었기에 주변 국가였던 아말렉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좀 특별했어요. 모두 다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임무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렇게 전쟁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지시대로 잘 싸웠지만 값진 전리품을 보고는 그것을 없애기 싫은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그 전리품을 모아두게 되었죠. 에잇, 물건은 물건일 뿐 이러면서 말이죠. 그는 불순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따르게 된 것이었죠. 가축 소리를 들으며 진영에 들어온 사무엘은 무섭게 왕을 책망했어요. 당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어겼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부탁한 줄 압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도 그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같이 축하잔치에 드셨다가 가라고 부탁했어요. 거참, 그저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만 중요했던 사울이었지요. 사울은 그렇게 그의 마음을 노출하고 말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니었음을 아셨어요. 더 이상 사무엘은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이 이후에 그의 통치 기간은 그에게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악신까지 들린 사울은 다윗의 수금소리에만 진정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질투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를 피해 도망간 다윗을 찾으러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회 중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계세요. 사울의 길로 가겠니? 다윗의 길로 가겠니?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니? 아니면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가요? 아니면 인간을 바라보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만 급급한 삶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첫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보고 매우 슬퍼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에 실망하셨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이 변질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번제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명예와 재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손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의 눈치와 또 세상의 명예와 권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첫 마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함과 하나님께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번 새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또 이스라엘 이 사울 다음 왕이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직접 헌금을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또 이 믿음을 받으실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과 능력들을 내려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또 2021년 2000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 매주 한순간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 매주 예배 인증샷 보내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예배 인증샷 까먹지 말고 항상 보내주시면 선생님과 전사님이 확인해서 달란트와 출석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진을 또 찍기 어려운 친구들은 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출석과 또 달란트 인정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반드시 예배 드렸다고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꼭 말씀드려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매주 우리 친구들이 대표기도로 귀하게 섬겨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주 대표기도 잘 확인해서 또 그 친구의 그 영적인 기운을 또 이어받아서 대표기도 담당자는 또 한 주간 대표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주 대표기도는 아까 PPT에 나온 대로 이준이가 대표기도 담당해서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대표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일 또 우리가 오후 30분 이 시간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